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 동부 시간으로 목요일 밤 10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가 저듯이 이제 막 마치고 묵상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성우들이 지금 미국의 동부의 뉴욕의 하늘에도 떨어지고 있네요. 유성우들은 밤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낮에는 안 보이지만 밤에는 저렇게 보이는데도 순식간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달은 지금 보이지 않고 화성이 지금 이 서쪽 하늘에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화성이 미국에서 본 그리고 오리온 자리가 지금 동쪽에 떠오르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오리온 자리 여기 세 개가 이게 삼성이거든요. 삼성. 그다음에 이쪽 황소 자리 이쪽에 있는데 이제 황소 자리 제일 큰 별이 알데바란인데요. 이쪽 뒤에 이쪽에 그 묘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한 삼성과 묘성이 지금 동쪽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피조물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 뉴욕의 전철, 지하철이라고 하죠. 서브웨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제가 공항에서 차량을 렌트한 걸 임시적으로 반납을 하고, 제가 일단 비용을 세이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철로 이제 숙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뉴욕의 전철을 익히고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집에 찾아오는 것 정도는 이제 익히면서 지금 마침 숙소에 잘 돌아와서 가장 그래도 맛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주신 컵라면 물을 끓여서 부어서 그냥 불고서 먹으니까 그 컵라면이 제일 맛있네요. 얼큰하고. 자,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가 갔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의 전철과 그리고 그 다음에 뉴욕 전철의 분위기,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라는 뉴욕의 중심부와 이제 다 금방이 다 이제 맨하탄이라든가 또 한인타운 32가라든가 그런 곳이 다 그쪽에 다 있다고 합니다만은 앞선 제가 영상에서 현지 리포트를 한 것처럼 제가 잠깐 거기 현지 모습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인들 아니겠습니까만은 과거 20년 전에도 일본에서 신주쿠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주쿠나 거기 긴좌거리나 이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 이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본은 좀 건물이 좀 얕았다 하면 여기 미국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도 거리는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철 안이 전철 통로나 이렇게 갈 때 좀 오래됐고 낙후한 것인데요. 그나마 그게 없으면 서민들이나 미국 동부의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지요. 그래도 전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전철이라는 것은 일단 미국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차례로 볼 때에 우리나라 같이 지금 얼마 안 된 그죠? 깨끗한 전철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아직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42번가 타임스퀘어 광장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리포터를 잠깐 거리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LA나 캘리포니아 같은데 LA에는 길거리에서 히스패닉이라든가 멕시칸들이 이렇게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그런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뉴욕이란 멜팅폿이라고 해서 이게 퓨전 여러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사는 곳인데 뉴욕이라는 도시 중에 이런 특별한 타임스퀘어나 이런 곳은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야 또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지나오는 과정에 잠깐 제가 봤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삭막하다고 할까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관광 온 사람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하고 다 소돔과 고모라고 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고 음란하고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언제든지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천사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실은 이 셀카봉이라는 건 좀 약간 저는 이걸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인데요. 그런 굉장히 편리하게 이게 참 셀카봉이 잘 만들었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선물 받은 걸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 조리를 하면서는 1인 다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자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글쎄요. 소돔과 고모라도 두 천사가 파송돼서 추후 통첩을 하고 그죠? 두 천사가 소돔을 나가는 날 하나님께서 불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를 엎으셨죠. 두 천사가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로서 노아 홍수대와 전과 같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처럼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킴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나와서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러한 그 두 천사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천사가 소돔을 떠나는 날 그죠? 불비가 내렸거든요.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원리와 같은 내용이죠. 저는 오늘 근데 그 전철을 타고 오면서 좀 냄새도 별로 유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쾌쾌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다 어떡합니까? 그래야죠.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저분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그래도 저는 좀 양호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게 전철을 타고 오는데 하나 이게 눈이 띄는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책을 제가 이렇게 살짝 앉아서 보니까 베니싱 뉴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니싱 뉴욕. 베니싱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화가 되고 황폐가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뉴욕 그런 말이거든요. 부제가 그리 같았고요. 또 부제가 또 그것도 마치 예레미야 예가처럼 이 뉴욕을 향해서 그 애통해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예레미야 모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제가 유난히 젊은 친구인데요. 물론 이제 영어권이면서 백인 같았어요. 히스패닉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부제가 뭐라고 또 있냐면은 베니싱 뉴욕이라고 해놓고 완전히 어떤 뭡니까 큰 이 도시, 이 큰 성 도시 뉴욕의 그죠? 영혼이 사라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how a great city lost its soul이라고 그런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책이 있네요, 정말. 이렇게 베니싱 뉴욕이라고 했고 how a great city lost its 소울이라고 해서 제레미야 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을 젊은 친구가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쌍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 중에 뉴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를 이루다가 대표적으로 멸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 동시에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작가들 이와 같이 시대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가 영문학을 보더라도 많은 문학가들이 미국과 영국에 태어나서 천재적인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시대를 향해서 그 날카로운 붓을 돌려서 했지만 결국 중과부족이에요. 이 시대의 도도한 죄악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의 흐름을 우리 인생이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지금 여기 지금
타임스퀘어가 잠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외치는 것과 똑같고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롯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지,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 없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좀 늦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지금 거의 새로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참, 뉴욕이라는 그 도시가 정말 그레이트 시티라면, 위대한 도시가 왜 위대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 영혼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망가져가는 뉴욕, 이런 책을 썼어요. 의미가 있어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지나오면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뭐 별로 제가 뭐 도전을 받지만 제가 그렇게 그런 정도로 가지고 제가 뭐 흔들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제가 이기고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겨버리면 되는 거지 뭐. 다만 이제 그 피곤하죠. 뭐 제대로 막 사 먹고 제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집에 와서 컵라면하고 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묵상만 하면 저도 이제 쉴 시간입니다만 많이 피곤도 하지만은 뭐 보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저는 순식간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 생각나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큰 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선 제가 광야 영상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상고하는 내용인데요. 과연 큰 성 바벨론이 누구냐 할 때에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세상 전체의 멸망이 큰 성 바벨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뉴욕이 대표적인 어떤 도시로서 하나님의 본보기로서 심판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 마치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으시면서 그죠? 그 모든 곡과 마곡의 군대를 다 주님께서 그 온역과 불과 이런 것으로 연기로서 다 처리한다고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듯이 그런 사건을 이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그 뉴욕에 지금 현재 제가 책을 보면서 Great City라고 하잖아요. 큰 성, 큰 도시, 큰 위대한 도시 그 말이에요. 위대하다는 말, great라는 말을 한 번이나 쓰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쓰면 great thou art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다 할 때 how great thou art 그러잖아요. great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는 거지 사람에게나 뭐 그게 위대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위대한 도시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권의 파수꾼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미국으로 보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사실 오늘날 그 모든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섞어버렸어요. 바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다 섞어내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은 그죠? 성경 말씀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쓴다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3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서 29장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성 바벨론도 이 미국이라면 만약 심각한 게 되는데 앞에서 그런 책을 제가 잠깐 본 견과 섬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 모스라는 사람이 Vanishing New York이라는 말이 있거든. How Great City Lost Its Soul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 황폐하고 사라질 그 뉴욕 어떻게 이 위대한 도시가 그 영혼을 잃었는가. 영혼은 몸이 여러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또 야고보사도 얘기했듯이 이 어떤 속을 진정한 의미에서 뉴욕이라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희석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그것이 작가들의 눈에 비친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모르지만 말이죠. 저는 그래서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 과거에서 그렇지만 꼭 그 주유소라든가 이 편의점 이런 것들 대부분 인도인인가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힌두교인들이. 그들이 아마 아주 생명을 내걸고
이쪽으로 진출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대부분이 주유소를 하거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인도의 사람들이나 그죠? 중동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슬람권의 사람들의 것이 이제 인도진이 많아요. 인도 사람 같기도 하고 중동 사람 같기도 한데 그들에게 그 스쿠쿠법도 우리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법, 그 합법하면서 그 이슬람의 돈을 받아들이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곳곳에 지금 거의 이슬람권의 중동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소자본으로 말이죠. 대부분이 얄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주유소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슬람화되고 있는 미국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를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사람들이 또 많아요. 중국 사람과 인도 사람이 인구적으로도 많지만 사실 제가 지금 뉴욕에 여기 플러싱을 받더라도 대부분 상권이 중국 사람한테 다 밀려나고 있어요. 제가 일본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 들어오면 다 밀려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고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여기는 점령한 것 같아요. 그러면 LA도 그래요.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미 다 먹을 거 다 먹고서 쉽게 말해서 좋은 거 다 빼먹고 다 다른 데로 갑니다. 먹튀라는 이상한 말도 하십니다만 이 백인들은 말이죠. 다른 세계에 들어가 살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흑인 내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내지는 블랙 그죠? 아메리칸 내지는 구준이라는 건 말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에서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엄청난 돈을 갖고 와서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한국 사람들 다 거기서 거깁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 중국 사람과 중동 사람들이 이런 미국을 많이 점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백인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사실. LA 가더라도 말이죠, 헐리우드나 이런 곳에 가면 말이죠, 베버리 hills 같은 데는 백인들이, 연예인들이 따로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인들이 이 땅에 나와서 무슨 편의점을 하고 주유소를 하고 이런 건 거의 못 봅니다. 물론 지방을 한참 달리다 보면 더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고급적인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이 저렇게 고급 일해하고 그냥 돈 놀리는 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미국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미국 사람은 보통 이제 백인을 얘기하는데 지금 구조가 거의 중국 사람 내지 인도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 보면서 위기는 위기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정한 렌트를 위해서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죠? 주정부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굉장히 물가가 비싼 곳이거든요.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여기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논리를 너무 비약했는지는 몰라도 짐승표를 받아서 공평하게 받은 다음에 그저 먹고 살도록 그냥 사육하는 짐승 세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간신히 지금 이 뉴욕도 지금 이 고물가와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이 조금 타운을 형성해서 무슨 비즈니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독교 나라인 미국이 상당한 부분에서 지금 점령당하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오늘 저는 전철을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하는 것은 이제 Great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또 A Great City 뉴욕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뉴욕이 미국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7번 라인을 타고 오기 전에 공항에서 타고 오는 전철은 트레이드 그죠? 트레이드 빌딩에 가더라고요. The World Trade Building이라고 세계 무역센터 빌딩까지 가면서 9/11 사건이 일어난 그곳으로 연결되는 전철이더라고요. 자, 그런 속에서 미국이 본보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미국이 과연 이번에 어쨌든 중간 선거를 통해서 전후해서 한반도는 지금 이와 같이 이상하게 거짓 평화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들어가고 있고요. 중동에 대해서만 세계의 딜이라는 문제를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향하여. 그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합디다. 그 사람을 또 하는 어떤 여자 목사를 통해서 그냥 조언을 받고 그들이 멘토라고 합디다만
글쎄 과연 그 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낸 그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의 성령님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온 그 예수님의 영이신가, 진리의 영이신가? 글쎄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한 방에 망해요. 한 방에.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서서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루면서 갑자기 영어로 그 한자어로 졸지에라는 말이 그건 하루 동안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협공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어떤 것 속에 서라운딩 포위되어 있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자, 문제는 책 하나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과연 이 뉴욕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그 뉴욕이 여기 도시 말고 도시를 벗어나면 굉장히 넓거든요. 북쪽까지. 그런데 거기에 I love 뉴욕이라는 이런 어떤 그 슬로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I love 뉴욕이라면서, 아니 뉴욕이라는 건 자체가 영국에 있는 그 지명에 대한 새로운 요크셔, 욕이라는 거거든요. 요크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요크란 제목의 뉴욕 지방이라 하는데, 사실 YORK에서 이렇게 뉴욕이지만 사실 YOK라는 욕을 쓰면 말이죠. 그 욕이라는 건 멍해가 돼요, 멍해.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 영어의 그 단어가 아니라 알파벳이 조금 틀려서 욕과 욕이 좀 달리 구별됐습니다만, 뉴욕이 만약에 YOK라는 욕, 멍해라는 수고하고 그저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무거운 짐, 그저 그 내 멍에는 그 멍해가 욕이거든요. 욕. 그래서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여기 새롭게 신앙을 찾아왔던 이들에게는 지금 또 새로운 멍해가 주어졌지 않겠는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했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과 인간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 앞장섰지 않았나라는 이러한 어떤 그죠? 어두운 면을 사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친구가 이 전철에서 읽는 책을 보면서 유심히 제가 잠깐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Vanishing New York, How a Great City Lost Its Soul.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없는 도시라는 것은 결국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기감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성경에 여기 말하는 큰성 바벨론을 꼭 뉴욕에만 적용할 건 물론 아니에요. 다만 상징적으로 자유의 신상도 있고 이쪽에 그죠 그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큰성 바벨론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그 친구가 읽었던 그 책이 묘하게도 그런 내용인 걸 그런 어떤 표제가 있는 걸 보면서 양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뉴욕을 걱정한다. 어디 뉴욕만 여러분 걱정할 문제겠습니까? 한반도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뭐죠? 한국도 도시마다 다 타락해 있고, 그죠? 어디 간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걸 보면서, 양식 있는 사람들이 끼어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뉴욕도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대도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배당도 많고,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혼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면서 사실 이 뉴욕에 와 있고 또 이렇게 전철을 통해서 곳곳을 살펴보고 있네요. 정말 영혼 없는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하고. 이렇게 한반도는 또 이제 보면 말이죠. 서서히 또 정상회담을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왜 이런 하도 안 해도 무슨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의 이러한 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작년 12월 6일 날 그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그죠? 미국이 대사관을 옮김으로써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권과 이슬람권에 반하여 미국이 편을 들어줌으로써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세기의 딜이라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꾸 큰소리 뻥뻥 치면서 비즈니스와 이런 어떤 그죠?
그런 비즈니스 안목을 가지고 만약에 중동의 평화에 대해서 어떤 딜을 시작할 때 그건 월권이고 교회는 환란 전에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환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그런 접촉점도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기 보이네요. 자, 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했던 거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반은 상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챕터 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 그림 중에 제가 여기까지 반은 했습니다. 지금 한 77, 한 80 정도 카트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설명해 와 있는데 오늘은 이 교회, 엊그제는 제가 하늘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잠깐 드렸죠.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 심야 묵상을 마치고 저도 조금 쉬려갑니다만 많이 피곤은 하네요. 어디 아프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소진됐다고 할까요? 마음과 심령이. 그래도 어쨌든 주님 오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위대한 도시라는 뉴욕이 그죠? 그 어떤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사실 대도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건 죄악이 그만큼 온상이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치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역사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쭉 이제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환란 가운데에 이들이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스겔 37장에 왔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독립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성경 속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였고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산을 보자고 올라가셨고 천사를 통해 아버지께 말한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 안에는 요한계시록 그죠 5장에는 그죠 일곱 인봉한 책을 또 바꿔서 주님께서 그걸 띄시게 되고 또 10장에는 작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 연결되는데 그 와중에 유대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도 이렇게 쭉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종말적으로 또 교회에 대한 것이 또 이렇게 잠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면서 귀신이 저주가 됐다면 정말 우리는 자 보십시오. 이 교회를 지금 여기 도해놨는데 도해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더니 들어도 여러분 같이 귀하고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그저 영민하고 영특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거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이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그죠?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역사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같지 않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갈보리 언덕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한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와는 좀 다르고 엇박자를 맞을 수 있지만 결국은 유대인도 자기들이 죽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죠? 후삼년반 때 이렇게 아마겟돈에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회개형을 받아서 이들이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교회는 가장 먼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탄생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구약물론 그죠? 구약에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십계명도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성막도 주시고 광야교회예요. 사실 이게 광야교회 성막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모든 걸 다 완성해 버리시면서 하늘 보좌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자리를 아무도 견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대제사장과 왕의 총체적인 예수님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중보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의 시대가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도 이 개신교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살아가지만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뭐 타락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런 것이 안정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결국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고 과거에 70년 바벨론의 포로도 가고 이런 역사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성령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교회의 탄생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비밀이고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지금 현재 이때의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교회가 일단은 시작되면서,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한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고, 거의 70년 동안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거하고 있다는 이 특별한 사실을 볼 때에 언제든지 교회는 하늘 보좌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탄생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한 이 교회인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사실 몸.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괴한 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써 죄성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새 생명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있는 일인 요한계시록 2, 3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땅에서 있음으로써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땅에서 있는 교회가 이걸 충분히 읽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싸워서 승리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자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기절초풍한 일입니까? 맞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과연 그 The Great City라는 이 뉴욕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면 우리 주님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면서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 교회가 이제는 땅에 있다가 이방인이 충만한 수로서 신부들과 다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잠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 불려 나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이 7년 대화 활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거고, 맞죠?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막 완수하시고 공중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 이렇게 열린 보좌로 가서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땅에서 있던 교회가 요한계시록 2, 3장이 이기는 교회를 이루다가, 맞죠?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4, 5장에.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부활에서 첫째 부활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활에서 누락되거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육이 변화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거나 주님의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올라오라 했을 때에 특별히 이렇게 새벽별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했어요. 새벽별. 베드로 사도에게도, 그죠? 무리하게, 그죠? 이 새벽별은 결국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그런 시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곳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은 환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7 임봉한 책이 띄어짐으로써 42다리의 권세를 사탄 마귀가 후 3년 만에 이렇게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개 대접이 쏟아지면서 셋째 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올리브산 그 동편 감람산은 글리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나라에. 우리 한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공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이제 그 예수 믿다 해서 그 좋은 사람들 다 무덤 속에서 첫째 부활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로 우리가 가서 공중에서 일단 영접해서 하늘 보좌로 갔는데 요한계시록 이것은 4장으로 봐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이와 같이 인이 떼짐으로써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재앙으로 21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짐승 3개. 그죠? 그러니 오늘 교회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잘 알면서 믿음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하늘의 어떤 천기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이런 구도가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마치 베드로 사도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이런 말은 했지만은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시대를 다 밝혀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 교회는 반드시 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일곱인봉한 때 그 일곱인봉한 책을 아버지께 받아서 떼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섯째 인이 떼신 다음에 여섯째 인은 일곱 번째 그 인이 떼질 때 그죠? 그 다음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 하면 7개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개 그 나팔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7개 대접을 이렇게 후삼연말에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교회는 이제는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서 환란을 끝마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마겟돈의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신다고 하면서 그쪽을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천년왕국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당연히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그 가난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남아서 이와 같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도 끝난 다음에 사탄이 또 옥에서 잠깐 나온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그죠? 엊그제 말한 것처럼 주의 날이 크고 주의 날이 조적같이 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그 천년왕국 후에는 이와 같이 사탄에게 놓여놓은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불로써 모든 걸 이렇게 태우고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이제 이 천년왕국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중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지금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급박하면서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위치. 그죠? 이런 것은 순식간에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교회의 위치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글쎄요. 좋은 역할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간 곳이지만 뉴욕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지면서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로 우리는 사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과 많이 흡사한 모습을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How great city lost its soul이라는 말도 얼마나 위대한 도시가 그 영혼을 잃어 죽었다는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고 정말 뭐 크게 세상에서 물질 건들고 이런 사람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오직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삭막한 시대를 만났지만은 굉장히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뉴욕, 왜 이렇게 됐을까? How a great city lost its soul. 또는 Vanishing New York이라는 말 통해서 이름값도 못하는 것 같아요. 뉴욕을 할 때 YORK는 지금 뉴욕, 뉴욕 맞지만은 YOK라는 욕이라는 말을 쓰면 말이죠. 멍해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새로운 멍해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면서 허덕이고 심판의 길을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럼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서로 그죠?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돕고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깨어있는 무리들은 비록 뉴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영혼이 없는 도시가 되었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작가들 외에는 이런 거 참 고민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거 있고 뭐 그럴 경우에 그죠? 그러나 저는 오늘 유심히 이걸 봤네요. 둘째 멸망에 갈 미국 뉴욕. 어떻게 점점 이 위대한 도시는 그 영혼을 잃어가는가. 그런 의미 심각한 책이 작년에 나왔고 사람들이 은근히 걱정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또 많이 피곤하네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오늘 지금 밤 11시 정도 이제 됐습니다만 저도 조금 쉬겠습니다만 저는 또 이 묵상을 다시 리피트하면서 들어보면서 또 쉬면서 자기도 하고 그런데요. 모쪼록 광야의 소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으로 잘 묵상하시고 영의 귀로 잘 들으셔서 정말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눈 뜬 그 소경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것에만 밟고 세상 것 계산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바뀝니다. 말이 첫째 부활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세상을 딱 보라보니까 도도한 세상은 전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올 기세가 안 보여요. 제가 오늘도 일부러 제가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도 일부러 그렇게 제가 그죠? 영상 녹화를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는 거의 이렇게 그런 상태로 모든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가 이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배움이 옳고 자기가 누구한테 있었고 이런 것을 버릴 수 없거든요. 성경 자체로 완전히 우리가 브레인워시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보면서 불의한 자 불의를 하라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러워라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해가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예수님 그렇게 완전히 모든 열매 알곡과 가래가 다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이미 벌써 미리 말씀하셨네요. 요것은 여러분 다니엘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12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끝에도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는 깨닫지 못하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연단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희귀하고 그죠? 악한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는 유유상종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잔뜩 접어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 광야에서 함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모쪼록 2018년 이런 11월 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달란트 받쳐 충성하고 맡은 사명들을 끝까지 잘 완수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첫째 부활로 부르셔서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 서로가 큰 할렐루야 찬양 새 노래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돌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돌리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쪽으로 풍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이 광야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이끌 것을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괜히 여러분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남들에게 이렇게 자꾸 영을 판단받아서 그 사람에 속박돼가지고 살아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광야의 소리가 때로는 거북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모쪼록 미국 광야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뉴욕이라는 이 상징적인 도시가 정말 실질적인 도시인가 동시에 세계적이면서도 지구를 상징하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정말 세상 작가들이 저러한 어떤 작가들의 그 고통과 그죠? 이 부제에는 말이죠.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면 여기 AKA라는 것은 이것으로도 이런 말로도 이 책의 제목이 쓰여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AKA가 The Book of Lament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비극, 그죠? 슬픔의 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뉴욕의 그 삶이 정말 어려운가. 한국이든 어디든 다 어려워요 지금,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관광만 오면은 뭘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을 늘 깨어있는 게 특별한 게 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군천사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꼭 보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미련 없는 세상 주님을 영광 중에 맞아서 주님 발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최고의 그러한 승리자들 정말 꼭 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